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783면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이 거친 광야에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연말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여기저기서 이제 구제비를 많이 걷곤 합니다. 구세군에서 자선 냄비를 이제 연말이 되면 돌리기도 하고요. 정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제의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비를 내는 도시의 순위를 매겨봤다고 합니다.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천입니다. 의외죠. 잠실도, 강남도, 성수동이나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는 성북동도 아니고 부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강남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하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부자이고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어느 사회학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흔히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이 자수성가한 능력자일수록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난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가난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건강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재난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용을 보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회복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회복되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의 통로, 온전함을 이루는 통로가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시각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일 것이다, 악을 행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인과응보의 생각이 우리의 선한 선택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의 이 논리에 반박합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모두 이 논리로 너가 벌을 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아니냐,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이 논리로 욥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 위로와 도움을 선택하기보다 지금의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죄가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 하나님의 징계이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친구에 대해 오늘 욥이 반박하는 논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본문 2절과 9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아와 나귀를 몰아갑니다. 양떼를 빼앗습니다.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이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또한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악인들이 남겨둔 포도를 먹고 옷을 다 빼앗겨서 밤에 덮을 것이 없습니다. 허리가 휠 만큼 곡식을 나르지만 굶주리고 있으며 부자들과 악인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는 일은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합니다. 악인들의 욕심과 악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욥은 말합니다. 고난받은 자들의 고통은 그들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다른 이들의 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욥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리는 악인이 존재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이 없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겉옷을 악인에게 빼앗긴 이 피해자는 덮을 것이 없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출애굽기에서와 같은 이 불기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속상하게도 억울하게도 소나기가 내려 온몸이 모두 젖습니다. 요나에게서처럼 하나님께서 햇볕을 가려줄 이 나뭇잎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빗방울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또한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들의 횡포는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았고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강제 노역에 의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고 계신다고 욥은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하기에 잘못 하나 없지만 피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합리에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것일까요? 고난과 환난을 주고 있는 저 악인들이 죄인일 것일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붙드는 것은 언젠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선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악인들의 강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욥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높아짐을 꺾으시고 그들을 천대받는 자리로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신뢰입니다. 잘려 모아진 곡식을 불에 태우듯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말이 거짓되다고 악인들이 존재하고 죄를 짓지 않지만, 죄인이 아니지만 피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이 말을 헛되게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냐, 왜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합니다. 교만하고 신앙심이 없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 중에 대부분은 주일에 들을 일구며 일하는 대신에 주일을 예배하러 모이는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주일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며 일을 하는 손이 기도하는 손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는 교회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 시간에 꼭 트랙터를 몰고 그 교회 근처로 가서 농작물을 가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신물이 난 이 농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땅을 갈고
비옥하게 가꾸는데 성공합니다. 추수한 10월이 되자 이 농부는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작물을 추수하게 됩니다. 풍작을 거두자 그는 이 추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했다라고 믿는 이 농부들의 흠을 잡기 위해서 지역 신문의 편집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편집장님, 저는 제 밭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요일에 굳이 가서 그 땅을 갈았고, 일요일에 씨를 뿌렸고, 일요일에 땅을 가꾸었고, 일요일에 추수하였고, 심지어 곡간으로 곡식을 나르는 일도 일요일에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10월에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이웃들보다도 훨씬 많은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신앙심이 없다라고 알려진 이 편집장의 열렬한 지지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가 신문에 실렸을 때 편집장은 핵심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에 모든 결산을 마무리하지 않으신다 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내 결론을 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결산을 내실 때를 사모하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너의 때는 언제이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 24장의 논리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 맥락이 동일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갈대아 민족에 의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꺾여지는 이때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주여 과연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의 득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은 악을 선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신앙인에게, 주를 아는 이들에게 되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완성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자로 오시어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를 유예하셨습니다. 왜요? 왜 유예하셨습니까? 그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때의 그날의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것을 유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질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의 때는 언제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너의 때는 지금이란다. 나의 때는 그때이겠지만 그때를 바라보는 너의 때는 지금이다 라는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악인을 양성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약자를 빼앗았고 착취했으며 나의 편의를 위해 불공평을 권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악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바라보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갑니다. 좋은 아파트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나은 지위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된 현실은 외면한 채 하나님께만 책임을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 그러한 우리를 향해 칼과 창과 징계의 몽둥이로 내가 바로잡을게, 내가 온전히 잡을게 라고 우리에게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장을 통해 징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회복의 역할을 가지기를 원해하십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아는 자들,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신뢰하기에 오늘 악의 욕심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 소유하고 있음으로 베푸는 적선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귀 여기기에 있는 것을 나누려는 자들, 그런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기의 말씀을 보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묻다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욥을 보며 그것이 두려웠기에 인간에게, 연약한 고통받는 상처받는 연약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욥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것에 멈추고 있는 신앙인으로 또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며 욥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함을 드러내는 창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고난 중에 불평하고 힘겨워하기보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기에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드러나기에 삶이,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당신 때문에 아직은 살만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을 듣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